오늘 설교는요. 사실 이 팀 사역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학개서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가만히 있지가 않죠. 물론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는 게 느껴지긴 하지만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어딜 돌고 있죠? 네,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죠.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태양도 돌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고 다른 행성가 돌고 있다 생각하는데 태양도 돌고 있어요. 태양도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의 중심부를 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태양이 막 돌고 있는 그 사이를 지구가 돌고 있고 그 돌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안 되네요. 아무튼 막 다 돌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땅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지금 이 순간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약 초속 30km로 태양을 돌고 있대요. 시속이 아니라 초속이에요, 초속. 1초에 30km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죠. 사실 우리가 여기서 100m만 시속 뭐 30km만 가더라도 되게 어떻게 보면 빠른 건데 지구가 태양을 초속 30km로 돌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전혀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거든요. 적도 지방에서는 이 자전 속도가 초속 460m래요. 예. 찰칵 이 순간에 460m가 지구가 탁 돌고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우주가 이렇게 중심축을 두고 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봤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돌고 있다는 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의 비유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의 삶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돌고 있어요. 가끔씩 돌아버리겠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네. 아니 농담입니다. 예, 정말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뭘 중심으로 돌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끊임없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삶도. 예.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중심으로 돌고 계십니까? 예. 돌고 어감 이상한데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우리의 삶을 끌어당기는 우리 지구는 태양의 중력이 우리를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걸 물어보면요. 이런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돈이지. 돈을 중심으로 도는 거지. 내 모든 삶은 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벌기 위해, 부자 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야. 내 삶은 그걸 위해 돌고 있어. 혹은 부동산, 내가 사는 땅이, 집이 얼마나 오르는지 그거에 뭔 촉각이 가 있어. 혹은 주식. 최근에 코스피가 5천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을 했어야 되는데 할 줄 몰라서. 네, 내가 사는 주식이 얼마나 오르나 떨어지나 늘 그 촉각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직장, 직장에 있는 모든 직장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돼서 그 직장의 삶이 나의 삶을 좌우지하는 중요한 중심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가 그 중심에 있어서 자녀 때문에 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나의 모든 삶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삶에 분명히 중심이 있으실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슈들과 문제들이 있긴 할 텐데 물론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문제, 중심 이런 것들 사실 하나님이라는 중심축만 잘 고정되어 있다면 사실 그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다 집 사고 땅 사고 주식도 하고 뭐 자녀 걱정, 직장 문제, 진로 문제 다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이라는 중심 가운데 우리가 돌고 있으면서 그걸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그 중심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가 있을 때
성경적으로는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중심, 삶의 중심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학개서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요. 그들은 사명을 받았고 그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명받았지만 어느 순간 이런저런 삶의 정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중심을 놓쳐버렸어요. 그러고 와서 다른 것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서 그들의 삶이 좋아진 게 아니라 더 어려워졌다라는 것들을 함께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붙들어야 할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개서 말씀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 장수가 달랑 2장이에요. 그래서 통독할 때 좋은 성경이긴 하죠. 이 학개서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되게 안 들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혼나가지고 망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 다 끌려간 건 아니고 한 3만 명, 한 3, 4만 명이 끌려가요. 주로 이제 사회 고위층, 왕과 귀족, 힘 있는 자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랬는데 그 바벨론이 멸망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 세계 역사에서는 키루스 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모든 포로들을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원하면 돌려보내주겠다. 근데 그때 이미 유다가 멸망한 지는 70년 이상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포로로 끌려가던 1세대들은 거의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레스 왕이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신, 그 성전을 짓는 거 허락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그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한 3, 4만 명이었지만 이제 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포로 살면서 대략 한 30만 명에서 많게 잡으면 100만 명이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1세대들은 거의 죽었고 2세대가 남아 있었는데 이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바벨론에서 적응했고 삶의 안정과 또 안락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자손들이 많아졌고요. 또 그 중에는 뭐 에스더 같이 왕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몇몇 느헤미야 같이 총독되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이 그래도 좀 지위가 좀 이렇게 괜찮았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돌아갔을까요? 대략 3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포로로 온 사람들과 자손들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정착을 했고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포기하고 다시 저 먼 곳으로 돌아간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실제로 돌아온 백성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5만 명이 돌아왔어요. 짧게 잡으면 6분의 1, 많이 잡으면 10분의 1, 적게 잡으면 10분의 1이 돌아온 거죠.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온 거예요. 자신의 좋은 거, 편안한 거 다 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래 우리 조상이 하나님 그 성전을 짓겠다 하면서 이제 왔었죠. 근데 왔더니 자기의 조상의 집들은 이미 다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폐허가 되었고 땅은 이제 황폐해진 거죠. 자기가 살던 바벨론과 비교해 보면 너무 후진 땅이 돼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실적인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그 땅에 유다가 망할 때 하층민이었던 사람들이 위에 있는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갔기 때문에 남은 하층민들이 그들의 재산과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미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과 충돌이 생기기도 했죠. 이미 같은 동족인 사람들과 충돌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도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고 뭐 한다 그러니까 좋게 봤을 리가 없겠잖아요. 그렇죠? 계속 와서 협박하고 계속 핍박하고 방해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BC 539년에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했거든요. 그래서 BC 536년에 3년 정도 지난 뒤에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536년부터 했던 그 성전 재건 공사가 지대만 딱 놓고 중간에 멈춰버려요. 그래서 520년까지 약 15년 동안 그냥 아무 진척 없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 여러 이방 민족들의 방해와 박해 때문에 중단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힘이 없어. 지쳤어. 잠깐 쉬자.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그 전에는 성전 재건이라는 걸 중심으로 돌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뿅 사라진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그 중심에 어떤 게 생겼어요? 그럼 나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면서 그들의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집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냐면 되게 잘 지었어요. 왜? 내가 먹고 살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은 지금 중단됐고 그냥 뭐랄까요? 막 먼지만 날리고 있는데 자기 집은 잘 짓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일상을 잘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포로들의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다름 아닌 바벨론에서의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고레스가 저 말을 한 거는 본인의 그냥 뜻이 아니었겠죠. 하나님이 이방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했던 70년의 기한이 끝났다. 다시 돌아와도 된다. 돌아가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하라라고 이방 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반응한 건 아닙니다. 100만 명 중에 5만 명, 아니면 30만 명 중에 5만 명, 소수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모든 편안함과 안락함을 다 버리고 저 먼 자기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가서 거기서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방해와 상황적 어려움 때문에 잠깐 쉬자 했던 것들이 시간이 흘러서 1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이 두 사람의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학개였고요. 또 한 명이 스가랴였습니다. 그 두 사람의 임무는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금 독려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가 독려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자 BC 516년, 약 4년 만에 성전을 다시 완공하게 되었다라는 게 이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귀환했던 유다 공동체 우리 귀환한 백성들은요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왜? 주변 이방 민족들이 자꾸 방해했거든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심지어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써서 쟤네들이 지금 반란과 모반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막 방해가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재건하라고 해주셨지만 지금 상황이 되지 않았어. 아직 우리의 역량이 부족해. 좀 이따가 해야 할 것 같아.
라고 미뤘던 것들이 15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서 하나님이 아니다. 다시 해야 된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한 채 자신의 집,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 시작했어요. 자기 삶을 꾸려가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부름받은 목적, 그들이 중심에 둬야 할 것들을 놓쳐버린 상태에서 자신의 것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일을 해도 소출이 자꾸 빵꾸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한 10만 원 벌어야 되는데 보니까 3만 원, 2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뭐 안 돼. 뭐 전대 주머니에 구멍 뚫린 것처럼 한 것마다 잘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학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왜 그러시냐? 너희들이 지금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고. 그게 지금 맞는 거냐고. 내 집은 저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지금 너 집만 잘 살고 네가 먹고 맛있는 거에 살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그랬다. 너가 수고하고 땀 흘려도 내가 소출을 안 줄 거라고. 왜? 내 성전, 나의 집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 중심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주신 하나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학개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되게 중심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포커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그 학개서 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파워포인트는 없을 텐데요. 2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무슨 맥락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학계가 일종의 예를 든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그 부정한 그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그러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해진다. 이것처럼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짓는 성전도 거룩한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짓는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돼야 그 짓는 성전도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학개서의 사실 진짜 핵심 메시지.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 그들의 조상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받은 그들의 백성들이 진짜 돌아오는 거는 뭐냐면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고 그것이 진정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재건하는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네. 그 당시가 12월 달이었거든요. 우리나라 날씨 12월 달은 너무너무 추운 날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은요 12월 달이 딱 농사 짓는 때예요. 그 농사 일로 한참 바쁠 그 시간에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과 에너지와 재물을 쏟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의 사명, 너희들의 중심을 잘 지키면서 나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너의 소출을 풍성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리고 너의 삶에 수고한 것 이상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전 재건을 방치하고 자신의 집과 삶을 살았던 그런 삶. 그러나 그들이 얻었던 소출과 그의 삶은 피폐했던 것과는 반대로 너희들의 중심을 올바로 세운다면
너희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면 너희 삶, 비록 12월 달이라 농사일로 바쁘겠지만 그 농사일을 좀 못하더라도 내가 축복해 주겠다.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대목이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할까요? 빨리 우리 헌금해서 예배당 빚 다 갚아서 헌당하는 게 드는 게 성전을 짓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성전은 이 어떤 건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요. 성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하는 곳.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성전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수님의 몸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의 몸. 그래서 이 성전은요. 오늘날 개념으로 따지면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예배당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이 교회 자체,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오늘날 성전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저는 학개의 심정으로 요청합니다. 팀원에 지원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세워야 될 곳은요, 이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물론 이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상처받고 떠나기도 하고요. 또 있는데 왜 교회는 이 모양이냐, 또 서로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서 다른 교회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어요? 함께 교회로서 잘 서라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섬기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잘 세워가는 것은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사명입니다.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 부르심 받고 왔어요. 그들의 헌신은 놀라운 거였어요.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 다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땅에 와서 있는 거 없는 거 자식 거 다 쏟아부으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웬일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뜻을 갖고 왔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변 백성들이 막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거 내 건데, 마치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북한 땅에 있는 땅 문서를 가지고 있다가 통일이 되었어요. 하고 가갖고 이 땅 내 거야, 이 집 내 거야 했는데 그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나 여기서 얼마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서로 갈등이 생겨요. 불만이 있어요. 주변 민족들이 방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르겠다. 아이, 잠깐 쉬자. 그러면서 내려놔 버린 거.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아마 은혜사랑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 쉽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어려움과 힘겨움을 거치고 지나서 왔는데 여기서 그래, 우리 힘을 합쳐서 함께 으쌰으쌰 해보자 하고 있는데 뭐가 안 돼요. 뭐가 무너져요. 상황이 안 돼. 아닌가 보다 하고 마음을 주저앉혀 놓고 있는 마음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학계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팀원에 지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 공동체, 이게 팀 사역은 사실 뭐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있었다고 들었어요. 다만 제가 그걸 보완해서 확장시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팀 사역이 잘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정 몇 명의 사람들만 이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자신의 상황과 형편,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적절하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뭐 이야기하면 나는 뭐 집에 뭐가 있어서, 나는 애가 너무 어려서, 나이가 많아서, 나는 뭐가 아파서, 이렇게 핑계 댈 수는 있어요. 근데 핑계보다는 무슨 일 있을 때 그럼 내가 할게. 그렇게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오염돼요. 그래 그럼 나도. 근데 반대로 이거 좀 해주세요. 나 못하겠어. 그러면요 그 옆 사람한테 물어봐도 나도 못하겠어. 왜? 저 사람도 못한다 그랬잖아. 나도 안 할래. 나도 안 할래. 그럼 교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예,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한 분의 헌신이 어렵지만 나도 해보겠다 했을 때 다른 교인분들이 그래 그럼 나도 저 사람 속에 어려운 상황에서 한데 나도 해야지. 교회 일인데 내 일도 아니고 교회 일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때 그때 그 마음들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팀사역 물론 실제로 얼마나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저는 그런 마음이 모아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할 때 난 못해. 그게 아니라 뭐 하나 있을 때 그건 우리 팀이 해야지. 팀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건 우리 팀이 할 일이야. 아니야, 그 팀 우리 팀이 할 일이야. 이게 서로 막 싸우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이렇게 모으고 모아져서 그것이 하나의 중심이 돼서 우리의 삶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세워진 걸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힘과 은혜를 얻어서 교회 신앙생활이 조금 유쾌하고 재밌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이렇게 힘들고 뭐 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막 몇 명만 막 그냥 하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교회를 헌신하고 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삶을 축복해 주겠다. 너가 수고한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학개서에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학개서의 말씀과 이렇게 좀 빗대어서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함께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거 생각할 때 한 명이 떠올랐어요. 저희 그 딸이 예슬이가 유치원에서 이렇게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간의 범죄 노래였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이런 걸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 아간의 범죄 이야기를 노래로 막 해서 연극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아간 이렇게 생각해서 나 하나쯤이야.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17성을 정복했는데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 살리지 말고 다 쓸어버려 했는데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돈도 좀 챙기고 옷도 좀 챙기고 귀한 이거 명품인데 하고 챙겼어요. 몰래 자신이 이걸 챙겨왔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 백성들이 더 큰 여리성도 점령했었는데 그 쬐끄만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왜 패배했는지 하나님이 여호수아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사람이 있다 하면서 아간을 딱 드러내시죠. 아간은 그랬을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뭐 이게 해도 뭐 상관없겠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발맞춰 나가기보다는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것들을 이렇게 욕망을 챙기는 그 행동을 했을 때 공동체 전체가 다 오염됐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거룩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거룩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걸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학교에서 앞에 읽을 때 말씀처럼 시체를 만지면 그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고요. 그 사람이 또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이 부정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은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으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요.
같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저는 오늘 학개서를 통해 봤을 때 진정한 거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연세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게 부담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막 이렇게 앞에서 막 말은 차분차분하게 얘기하지만 되게 세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뵐 때마다 그냥 이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딱 예배를 중심으로 삶이 돌고 있어요. 그렇죠?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물론 이제 특별한 걸 많이 하진 않으셔도 그분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밑에 다음 세대들은 배우게 되고 또 든든하게 격려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네, 몸이 아프시고 힘드셔도 기도할 수는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최혜 원사님께서 이렇게 독려하실 때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를 참 재밌게 봤어요. 그걸 보면서도 뭔가 그 김연경 감독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제 스스로도 그렇지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기억이 남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 김연경 감독이 경기에 진 선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졌는지 아냐고. 그래서 막 물어봐요. 그래서 한 얘기가 핑계를 대자면 수만 가지라고. 그거는 루저 마인드라고. 그거는 실패하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핑계가 아니라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고. 이 이야기 대목이 있었어요. 네. 너가 경기에 나가서 거기에 주눅 들고 거기서 그렇게 할 거 몰랐어? 알았잖아. 알았으면 그것까지도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지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핑계 대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이 참 마음에 닿았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성전 재건을 하는데 짓다가 말았어요. 왜 안 지어? 그랬더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백성들이 같이 마음을 안 모아줘. 옆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우리 못 짓게 방해하고 있어. 핑계를 대자면 수만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팀 지원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 핑계가 아니라 솔루션, 해답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는 것.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것. 난 정말 이게 하고 싶은데 내가 상황이 이래서 좀 어려울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우리 머리 맞대고서 고민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 자체가 저는 되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과연 나의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는요,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 앞에 그들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상황이 안 된다고,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그들은 주저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잘못된 우선순위, 중심이 있으면 그거를 고치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이슈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새로운 시작. 팀 사역이 잘 안 되면 이제 저를 못 보실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판을 키웠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 예. 사실 제가 이거를 이제 한 이유도 뭐냐면요. 제가 지금 교회에 이제 준전임으로 있잖아요. 교회 행정과 교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모든 걸 다 제가 해야 돼. 무슨 일만 생기면 이렇게 저한테 와요. 다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곧 못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이런 사역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도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순 말고 이렇게 사역을 분담하는 팀은 없으니까 했더니 있대요. 그래요? 하고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받아서 그럼 이거를 좀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성도님들이 이제 그저 우리 교회 와서 어떤 예배 서비스 받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세우면 좋겠다. 다만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여 재능과 주신 은사를 고려하여 세워가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 판을 키운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마음껏 하시라고. 담임 목사님 무슨 말만 하면 다 하래요. 판을 키워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면 사요나라 할 수도 있어요. 농담이고요. 네,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쁨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팀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예. 사랑한다면 지원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팀 안에서 물론 이제 순도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순과 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순은 어떤 목양적인 차원이라면 팀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재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누군가는 수룹바벨이 될 거예요. 누군가는 여호수아가 될 것입니다. 팀장님들이 아마 이제 수룹바벨이 될 것이고 부팀장님들이 여호수아가 되겠죠. 저는 학계가 될 거고. 그러나 중요한 건요. 성전 재건은요. 그런 사람들 지도력에 따라 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은 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영웅은 학계도 아니고요. 수룹바벨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었어요. 이름 없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그 백성들이 진정한 영웅이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을 주셔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그게 함께 연합되어지고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학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개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놀랍게도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한 선지자를 다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죠. 근데 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는요 학개가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렇다. 하겠다고.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 어떻게 감동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다시금 세워 나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겠지, 부목사가 하겠지, 순장님이 하겠지, 간사님이 하겠지 이게 아니라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건 내가 해봐야겠다 하면서 자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함께 우리 올 한 해 의뢰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나가는데 물론 이 표현은 목사님이 지으신 거죠?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면서 뭐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의 방향을 함께 제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해 나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 거룩을 이뤄내고 그 과정 가운데 공동체가 이런 것이구나. 공동체 안에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 제목도 너무 의도가 있어 보이죠? 네. 우리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재건될 성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새롭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었다면 우리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끌어당기는 그 중력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내 안의 상황, 내 가정의 상황, 나의 주어진 환경의 영향으로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저하고 있었다면은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이 흐트러졌을 때 우리 백성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100의 노력으로 일했지만 돌아오는 건 30과 40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름받은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외면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갔을 때 그 삶은 결국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놓쳐버린, 잃어버린 중심,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나의 모든 삶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우리의 감동으로 나의 삶이 세워지고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이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세상 어느 교회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부족하고 이런저런 비판할 것이 많더라도 결국 그것을 감당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비판할수록 더 많이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럼 너가 가서 그것들을 재건하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비판할 거리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고치고 회복하라는 부르심으로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중심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행위를 돌아봅니다. 나의 삶이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개인의 일상의 삶이 거룩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섬김이 거룩해 되길 원합니다.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의와 화평을 따라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주의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핑계대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내가 그저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대고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였을 때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삶의 행위를 살펴봅니다. 과연 나의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나의 삶이 세워져 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다른 그 무엇이 우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우상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개인 예배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를 다시 한번 거룩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가운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순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귀한 교제,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팀 사역 가운데도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자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나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일 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지, 하나님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한 마음으로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일부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서지 않았을 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주머니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부족해지는 것들을 또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의 일부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는 역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의 중심을 돌아보며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공동체로 두고 그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자,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그 장래의 비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